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강의는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의 서론입니다. 전체 강의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3년부터 기원전 선포 이후 자신을 독생녀로 선포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독생녀를 선포해야 될까? 독생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참 어머님의 위상, 참 부모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참 어머님께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셨다면 자녀들이, 식구들이 혼란스러워할 말씀은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 남은 여생 자녀들을 격려하시며 섭리를 이끄셨을 겁니다. 하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의 참 부모로서 섭리의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독생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보면 독생녀를 선포하시는 참 어머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을 통해 얘기합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중심하고 볼 때 독생녀를 선포하시는 참 어머님의 뜻은 바로 하늘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즉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어서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되찾아 드리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의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소망, 인간의 타락, 독생자 예수님과 그의 재림의 목적, 그리고 독생녀 탄생의 내용으로 섭리의 진실을 밝혀 주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참 어머님께서는 기독교 성직자 만찬, 초청 만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쓴 참 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할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보내기 위한 섭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독생자로 오셨던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독생자로 예수님이 오셨으나 독생자는 함께 오지 못하셨습니다. 원래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보내기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헤아가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0년 구원 섭리를 통해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고 협조했던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이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역할은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하늘 섭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를 조성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돌려 세워야 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마저 하늘 섭리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내외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여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과 독생녀를 같이 보내지 못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담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본인이 실수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통해서 승리한 기대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독생자는 다시 탄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반을 상속받는 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의 말씀에서도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한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 하늘 부모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토대 위에 임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 메시아는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문선명 선생을 부르시어 재림 메시아 노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예수님이 다 밝히지 못하셨던 진리를 찾아 밝히셔야 합니다. 또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독교 기반 조성, 그리고 국가 기반 조성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1935년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인계받으신 후 25년의 세월은 하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따라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재림 메시아로 하여금 독생녀를 만나 성혼하여 참 부모로 현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주실 것을 언제 준비하셨겠습니까?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은 일찍이 한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미리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독생녀를 맞이할 환경권을 갖춘 한 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독생녀는 기독교 기반 위에서 탄생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탄생하실까요? 독생자 예수님이 오실 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약 400년간의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어떤 하늘 섭리가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의 완성을 본 것은 바로 칼빈에 의해서입니다. 1543년 칼빈은 신성 로마 제국 의회와 황제에게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셋째 판의 완성을 보고 이때 종교 개혁의 이론 체계가 정립이 됩니다. 이때부터 400년 만에 독생녀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으로 태동한 개신교 장로회의 맥을 이은 한국 기독교 기반 위에서 독실한 신앙을 한 3대 동료의 정성 기대 위에 초림 독생녀 한학자 참 어머니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였다면 참 어머님은 6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로서 하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의 딸로서 하늘 부모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셨으며 배우지 않고도 하늘과 느낌으로 교통하며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참 부모의 자리, 완성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는 섭리의 중심축이 지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원리 강론에서는 천주의 중심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고 본심의 중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섭리의 중심축은 천주의 중심 자리에 현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이 천주의 중심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기 위하여 하늘 부모님은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도 쌍이고 예수님도 독생자로서 독생자를 맞이하여 쌍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도 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는 지상의 독생자를 맞이하여 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원리강론에서 보았듯이 하늘 부모님이 현현하실 수 있는 천주의 중심 자리, 섭리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 섭리의 완성의 중심축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태초부터 꿈꾸셨던 신인의 일체 이상이 이루어진 지상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참 부모를 통해 자녀를 무한히 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 참 어머님은 지상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기원절 이후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육신을 가진 독생녀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러한 참 어머님을 대하는 우리의 심정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섭리를 말할 때 늘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식을 생각합니다. 성화식 이후 이틀 후인 9월 17일 한국의 식구들 그리고 아직 한국에 있었던 세계의 중심 식구들이 월드센터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께서 나오셨을 때 우리 식구들은 끊임없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끊이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그만 쳐도 된다고 손짓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의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박수 소리에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식구들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모시고 끝까지 이 섭리기를 이루겠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심정이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섭리기를 출발하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을 위해 전력 투구해 왔다. 첫째는 내 당대에 한 맺힌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의 끝을 보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참 아버님을 모시고 당대에 완성시켜 드리는 것이었다. 참 어머님은 이렇게 섭리기를 출발하면서 참 아버님과 상혼하시면서 다짐했던 각오를 우리에게 다시 각인해 주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바로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전해주는 이 당부의 말씀은 영계로 떠나시는 참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참 아버님,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중단 없는 전진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 사실을 정확히 그리고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미처 다 말씀하시지 못한 말씀을 참 어머니께서 선포하시고 하늘 섭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가치와 사명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참 어머님은 50년의 세월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섭리의 진실, 즉 독생녀 선포로부터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이라는 시각에서 말씀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